1절이 세례, 예수님이 신이 세례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받으러 많이 온 원문하에 3절 내가 제 6시쯤 됐다는 건 우리 시간으로 거치면 12시예요. 시작이 다릅니다. 낮 12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보고 말을 했습니다. 8절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주탱이로서 어찌하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이 상종치 않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가? 그건 말 사투리 보고 알았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습관, 의복과 습관을 보고도 알았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왜 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 네게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다음 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마리아 이 우물은 깊은 우물 70척이라고 야곱이가 팠다고 하는데 70척 한 20m 하고 23m쯤 될 것 같습니다. 깊은 우물인데 어디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12절 야곱이가 이 물을 파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사마리아 물, 사마리아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좋은 물입니다. 세상 물, 사마리아 물, 더 먹을 때는 시원하지만 다시 목마르다는 말. 세상에 주는 해갈, 그거는 일시적 해갈은 되지만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무엇일까?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우물의 물과 같은 그런 물로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그런 우물에서 떠내는 생수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예수님이 주는 새 생명의 역사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계속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생수의 강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항상 시원하고 목마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는 건 세상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세상 것으로 그 해갈을 한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많은 사람이 지금 목말라서 이 목마른 것을 좀 해갈해 보려고 무엇을 하야만 이 갈급증 나는 것이 없어질까?
그래서 공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목이 말라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학문에 목이 말라서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목이 말라서 해가려 보려고 돌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명예 영광심에 목이 말라서 그저 해가려 보려고 명예 영광을 얻어보려고 돌아가는 사람. 그러나 사람이나 물질을 가지고 목마른 것을 해갈하면 일시는 해갈이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목말라요. 저는 목마를 때 소금을 먹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 것을 가지고 목마른 것을 해갈하는 것은 사람이 목마를 때 소금을 먹는 것과 같다. 목마를 때 소금을 먹으면 시원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더 목말라요. 또 한 대접 먹으면 시원하지만 좀 있으면 더 목말라요. 세상 것을 가지고 목마른 것을 해갈하는 사람들은 더 목마릅니다. 더 목말라요. 더 모지라고 더 요구하고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계속 목이 말라 돌아가요. 그러다 목말라서 죽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한 번 먹으면 목 안 마르는 물이 있는데 이게 생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건 한 번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넘쳐나오고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계속 솟아나온다는 게 생수가 솟아나온다. 계속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역사는 계속 속에서 수고 즐거움과 상쾌함과 만족함과 충만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나라 시온산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고 상쾌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주는 생수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은 생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16절 여자가 그러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에 물길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고역인데 힘드는 건데 매일가 물길로 오려면 이거 그런 생수 내게 줘서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수, 좋은 생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내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 생수를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6절 생수를 먹으려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남편 불러오라. 여자가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봤습니까? 그 숭한 사람 하나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 소이다. 그 말이 옳습니다. 아니야 옳습니다. 전에 남편 5 있었지만은 전 다 없어지고 어떻게도 없어졌는지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산단다. 이 여자는 이 남편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죄를 많이 진 여자가 분명해요.
그냥 둬두고는 생수를 먹을 수가 없다. 그거 가리워가지고도 먹을 수 없다. 제가 남편 다섯 있었지만은 지금은 자네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여자가 그러되 이거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 말이 옳습니다. 참으로 이 여자는 남편 문제가 나올 때에 머리가 수그러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니던 모양인데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사실 그런 여자입니다. 하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간 게 중요하고 가만 내버렸으면 아주 망하고 말 뻔뻔했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게 중요한 거예요. 살려내려고 찾아간 거예요. 살려내려고, 건져내려고. 생수를 넣어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생수의 얘기를 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생수 나도 좀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 생수 나도 그런 좋은 생수 먹기를 원합니다. 그럼 네 남편 불러오라. 주여 선자로소이다. 나는 그런 이 남편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죄를 많이 진 여자입니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생수를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수를 구하면 하나님이 생수를 준다고. 가리우면 안 돼요. 가리우고 변명하고 거짓으로 외식하고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서 주여 내가 그런 여자입니다. 참으로 남편 다섯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닌 자와 같이 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꼬꾸러지는 거예요. 자기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꼬꾸러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꼬꾸러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러 가세요. 그런 사람 부르는 예수님. 죄 없는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던지 간에 생수를 사모하고 자기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마땅히 벌받아 죽을 자인 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꼬꾸러져서 당신은 선자로소이다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세요. 죄를 지고도 뻔뻔하게 나가고 죄 때는 말도 하면 핑계나 하고 사정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 이런 자는 희망이 없어요. 참으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무역 공의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을 자 받을 것밖에 없는 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가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수를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수 주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과거에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수 준다. 베드로는 한 번 지은 죄를 인해서 매일 아침 새벽마당 닭의 소리 날 때에 매일 아침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한 번 음행죄, 간음죄에 지은 죄를 인해서 요가 심상이 뜨도록 요가 썩도록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했어요. 한 번 죄 지은 죄를 인해서 이렇게 늘 매일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회적인 은혜가 충만한 것은 그 회개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지만 그래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한다는 거예요. 회개, 용서받은 죄를 또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또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큰 복이 돼요. 회개하는 것이 곡식으로 말하면 비료가 되고 회개하는 것이 약이 됩니다. 자기 영혼에게 그 좋은 약이 돼요. 거름이 된다. 거름. 곡식의 거름이 비료를 취하 곡식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자기 부인도 회개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이 여자가 이렇게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지은 죄 회개해야 되겠어요. 남편 며칠 있었죠? 가슴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닌 자와 같이 산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여자예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0절 여자가 참내배를 물어봤습니다.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참내배를 어느 게 옳으냐, 어떻게 예배드려야 옳으냐 이걸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해야 옳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옳다. 서로 다른데 어디서 해야만 참내배가 되겠습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참내배 찾는 정신,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는 게 그리스도산에서 사는 걸 잘못되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다는 거야. 사마리아보다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다 지나갔다는 거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과거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다 나라에서 났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예배 어디서 드려야 참예배냐? 그림산 성전에 가서 드려야 참예배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참예배냐? 그 참예배를 찾는 그 사마리아 여자의 그 신앙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아무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이걸 의무를 가지셨다는 참예배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예배가 옳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신령하고 진정하고 둘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예배는 신령과 진정.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도 진리라는 말보다는 진정이 더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예배는 그림자 예배고 그리스도는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구약 모든 율법, 예배 다 그림자 예배인데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은 참이다. 그림자에 대한 실체가 왔다.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게 참이다.
이런 뜻도 있고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려면 진리에 맞는 예배, 또 영적 예배, 그 두 가지가 합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만 가지고 예배해도 참예배가 아니고 영적 면만 가지고 해도 참예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되고 그러면 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참예배예요. 첫째 성경에 맞아야 되고 참예배는 둘째 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만 맞추고 영적 면이 없으면 그건 죽은 제사예요. 또 영적 면만 또 하면 그건 죽은 제사. 또 성경만 해도 안 되고 영만 해도 안 돼요. 둘 다 해봐야만 참예배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잘 드러나는데 가인의 제사는 농작물 제일 좋은 거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23절, 3절에 4절 가죽 옷을 입히시오. 그리스도 오신 어서 희생할 것.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줄 것. 이거를 아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와서 피 흘려줄 것이니까 이거를 믿어라. 아담이 믿었어요. 그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와서 피 흘려줄 그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믿음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피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서 구속해 줄 것을 믿음으로 제사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냐?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올 걸 믿은 증거가 없어요. 또 피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양의 피만 가지고 나온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이사 1장을 보면 이사당 시대 그 유대인들이 양의 피 많이 가지고 나와서 제사드려요. 수만 강수의 양의 피. 하나님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양의 피 가지고 나올 때 받았는데 이사당 시대 사람들은 걔는 왜 안 받았느냐. 그건 양의 피까지만 왔고 좀 더 나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까지나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당 시대 사람들은 양의 피까지 가세요. 피까지. 양의 피만 가지고 나와서 이까지 와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받으십시오. 양의 피는 이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 구속.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와서 양이 이 피 흘리는 것처럼 우리에서 피 흘려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제사 드리는 게 아벨의 제사예요. 이사당 시대 사람들은 양의 피까지만 오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줄 거 이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그다음엔 뭐 있어야 돼요? 양의 피, 그다음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교통,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교통, 이게 진로이고 진정은 진리, 진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교통하는 거하고 둘이 합해야만 이게 산제사하고 참예배.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참예배하고 산제사를 드릴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진리가 바로 되어 있느냐, 영적 면이 있느냐. 영적 면이 하나 없이 냉랭하고 이론만 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세상 얘기나 하고 책 읽은 얘기나 하고, 이거 가지고는 산예배가 못 돼요. 성경에 단단한 식물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걸 교인들에게 너나 먹여줘야 되고, 그다음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진리를 받아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영이 자라나야 된다. 살아나야 돼요. 그게 산제사예요. 오늘날이 말세가 되어서 지금 다 타락이 돼서 성경대로 바로 나가는 교회도 많지 않고, 이건 육신의 귀가 가리워서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말만 하고, 귀가 가리워서 육신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 육신의 즐거움,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게 교회 다도라지. 육신의 쾌락주의, 육신의 향락,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오락, 이건 육신의 향락을 나 죽여야 돼. 이게 죽인 다음에 이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의 뒤에 즐겁게 하고, 이 세상 얘기나 하고, 여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가서 우리가 참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는데, 이거 두 가지가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돼야 돼요. 말씀이 바르셔야 돼요. 단단한 식물, 말씀에 대한 깊은 뜻, 이걸 바로 해석해서 새로운 양식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면, 영적 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는 영의 역사, 영이 살아나야 된답니다. 생수는 영이 살아나는 건 안 그랬어요? 생수의 역사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다. 그래서 참예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영적 면이 있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해가지고는 영적 면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25절, 여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다 가르쳐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생수를 먹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하게 되면 이렇게 27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을 길어 가지고 가도 되겠는데 언제 물 기를 시간이 없어요. 아주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언제 물 기르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 무슨 전도했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자기 행한 게 뭐이니? 자기 행한 모든 일 말한 거,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여자는 자기라는 건 다 이제 포기한 거예요. 자기라는 건 이제 걔는 마땅히 죽을 자고 죄인 가운데 괴수고, 자기라는 건 하나도 생각지 않고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발견했느냐?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할 때 발견했다. 와보라.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배가 부르고 충만해진다는 말. 그 다음 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곡식을 심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거야. 지금 익어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야. 내가 너희로 놀러 가지 않은 것을 거두고 그들을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였고 너희는 그들의 놀러 간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39절에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보고 더 많이 믿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아노라. 친히 가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에게 친히 듣고 이렇게 메시아인 줄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에게 가서 듣고 보고 경험을 하고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왕의 신하, 이건 헤롯 왕의 신하인데 누가 병났어요? 신하의 아들. 거의 죽게 되는데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갈 거 없다는 거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려가다가 종들이 마주오는 걸 만났어. 아들이 살았다. 언제부터 열기가 떨어졌느냐? 어제 몇 시부터 떨어졌다.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으로 즉시 그 아들이 열기가 떨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이석이라. 5장 1절, 그 외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이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곧 이름은 뭐예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를 베푸는 집이다 하는 뜻이라.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못 곁에 두 군을 돌아가면서 행각 5을 지어놨는데 행각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많은 병자, 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이 그 못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병 고치려고 다 갔어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써도 안 나니까 베데스다 못에 가서 물이 있다가 통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니까 최후의 소망을 걸고 그 베데스다 못가로 다 모여왔습니다. 이건 간혈천이라고 하는데, 간혈천. 뱀이 쿡쿡 솟아나다가 또 뚝 그쳤다가 얼마 있다가 몇 시간이나 혹은 며칠이나 있다가 또 한번 솟아나고 또 그쳤다가 또 몇 시간이나 며칠 후에 한번 쿡쿡 솟아 올라오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 못이 단열천이 이 세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끝쳤다가 갑자기 물이 솟아 올라오다가 얼마 동안 올라다가 또 끝쳤다가 여러 시간 후에 또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못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한다.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불이 동할 때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별로로 모여왔어요. 자비의 집에 모여왔다면 자비를 베푸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거기 모여왔어요.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단 말이에요. 알고 물어봤습니다. 왜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얘가 나아야 될 자인 줄 아느냐? 얘 상태가 나아야 될 자인 줄 아느냐? 또 낫기를 원하느냐? 이걸 내게다 소망을 걸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얘가 너는 나아야 될 자인 줄 아느냐? 고쳐야 될 자, 즉 말하면 병자인 줄 아느냐? 그리고 낫기를 소망을 가지려는 거예요. 예수님에다 소망을 걸려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병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너는 병사인 줄을 아느냐? 네 병을 아느냐? 그리고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게다 소망을 걸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병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병자 많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병자 왔어요? 고경, 절뚝발이, 털기 마른 자, 30일 안 된 병자 많이 왔고, 오늘날 우리의 병은 뭐예요? 우리의 병은 육신의 병도 이런 병들, 이런 비슷한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볼 때 자기가 나아야 될 자인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병자인 줄 알아야 되고 낫기를 소망을 가져야 되고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병은 무슨 병이에요? 우리의 병은 정상적이 아닌 건 다 병이에요. 정상적이 아닌 건. 성격상 병, 성격상 정상적이 아닌 건 다 병신입니다. 마음의 병, 성질의 병, 고집의 병이에요. 고집, 개고집. 또 자포자기 하는 거 병이에요. 자기를 자포자기 하는 거. 교만, 교만이 병이에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거 병이에요. 정상적이 아닌 거, 그 병입니다. 결함이 생긴 거, 성격상 결함, 그 병이에요. 참지 못하는 건 뭐예요? 참지 못하는 건 병 아니에요? 예? 그것도 병이에요. 참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모든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병,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병, 미워하는 것도 병, 욕심 부리는 것도 병, 이기주의도 병, 모든 병. 절뚝발이 한 번은 나왔다 한 번 안 나오는 거, 한 번 보이고 그 다음에 안 보였다가 또 보이는 거예요. 털기 말라서 아무 힘이 없다고. 믿음에 힘이 없는 거 병, 바로 보지 못하는 게 병, 삐뚤어 보는 게 병이에요. 삐뚤어 흰 걸 검다, 검은 걸 희다, 이게 병이에요. 자기가 다 바로 보는 줄 알죠. 그러나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검은 걸 희다고 하고 희걸 검다고 하는 사람 많다고. 그다 병이에요. 분별을 바로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일을 볼 때 분별 바로 해야 돼요. 망하게 만드는데 귀에 찰되게 하는 줄 알고 분별 바로 못하면 그것도 다 병난 거예요. 병. 소경이에요. 생명들이에요. 많아요. 자기가 내가 병 들었다. 병 있는 사람이다. 첫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야 될 자인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어야 되고, 낫고자 합니다. 이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한 거예요. 낫고자 합니까? 예. 낫고자 해야 돼. 이게 큰 거예요. 낫고자 합니다.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 온전케 되고자 합니다. 고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걸고 바라봅니다. 낫고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7절 대답. 정자가 대답하자 주여 무리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0분 된 명자 누워있는데 누가 니주하다 가는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아픈 사람이 먼저 후덕덕 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이 사람이 나왔어요. 9절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상태를 다 알아줬죠. 날 거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라고 그랬죠.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일어나 할 때 일어나면 되지. 그 사람이 일어나 할 때 벌써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 예, 일어납니다. 하니까 다 나왔어. 걸어갔어. 아무 데 가도 고칠 수 없고 여기 베데스다 맞아서 못 고친 건데 예수님이 일어나 할 때 예, 일어납니다 하고 일어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꼽아서 안 펴지고 다 펴지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할 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예 일어납니다 하면 뚝뚝 다 떨어져 나가요. 꼬부라뜨게 펼쳐지고 가는 게 굵어지고 힘이 어떻게 힘이 생기고 그 모든 병이 다 뚝뚝 떨어져 나가도록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일어나 할 때 어디 가면 돼요? 예 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일어나면 다 모든 그 풍속 습관의 병, 이 마음의 병, 그 다음엔 자기 정상적이 아닌 모든 성적의 병, 이거 다 남은 없고, 또 육신의 병도 예수님이 일어날 때 예하고 일어나면 육신의 병도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걸어가라. 걸어가면 다리에 힘도 생기고, 다 펴지고, 문제가 없어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 그 자리가 문제예요. 누워서 병신으로 하던 자리. 그거를 그냥 둬두고 가면 다시 와서 누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눕지 못하도록 집을 치우라는 거예요. 자리는. 병신노를 하던 그 자리 집을 치우라는 거예요. 병신노를 하던 자리가 뭐예요? 누워서 병신노를 하던 거고 환경 분위기 다 집을 치우라는 거예요. 다 청산하고 간다야지. 다시 거기가 눕지 않을 생각하고 이러면 다시 누울 생각하지 말고 싹 다 집을 치워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더 도둑은 일단 또 안 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나 분위기나 전에 병선을 하던 생활 상태나 그 자리를 싹 다 정리해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다 나으세요. 다. 여기 38년 병자만 나는 게 아니라 다 날 수 있어. 전릉발이 소경 다 날 수 있다. 38년 아니야 48년 돼서도 날 수 있고 58년 정도도 날 수 있어요.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데스다 못에 왜 찾아갔느냐? 그거 고쳐주려고 찾아간 거야. 고쳐주려고. 찾아가서 다 상태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낳고자 하는 놈을 가지라는 거야. 소망을 드리는 거야. 예수님에게. 그러면 일이 세라는 거예요. 일이 세서 그러면 자리를 다 집어치우고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가 있던 사람들이 큰 그 구원이 거기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건져주려고 할 때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일어설 때 일어서면 다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심령의 병, 궁극적으로는 영적 병을 다 고쳐서 온전한 생명 있는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